오늘 제목은 리더의 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리더, 우리 교회 안에도 목사님은 당연히 리더시고요. 또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들 리더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요. 또 각 기관의 직분자분들, 그러니까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분들은 다 저 속에 포함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기억하시죠? 제가 구호 시작하면은 할렐루야, 맞죠? 예,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다음 제가 초청하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맞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맞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구호 준비, 할렐루야. 초청,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맞죠? 우리 다시 한번, 이번에 복창 구호입니다. 나 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나 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많은 사람 천국 간다. 우리 염원을 담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면 따라하시면 됩니다. 나 한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다시 할게요. 나 한 사람 행복해지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그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맞나요? 쭉 가는 건가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나 한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천국 간다. 아멘. 할렐루야. 저만 이렇게 쑥스러워한 건 아니죠. 저는 그래도 1,000명 출석 교인이라는 말씀과 순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 때마다 복명 복창 구호를 앞으로 하고요. 또 2부 때도 지금 할 계획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가 와서 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 주셨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와서 보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났는데 그들이 12사도가 되어지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의 시간표, 이 교회의 시간표는 초청, 전도, 이제 축제입니다. 7월 6일 날 하나님께서 이 초청 전도 축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감추어 두신 그런 비밀을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1,000명, 정말 1,000명 우리 출석 교인, 또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두고, 초청 전도 축제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초청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들을 모시고 올 때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불신앙도 보게 될 거고, 또는 불신앙이 무너지기도 할 거고, 또 하나님 그 속에 많은 비밀을 보여주실 겁니다. 이 교회의 시간표 속에, 새생명 전도 축제 속에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영혼 구원이겠죠.
그렇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또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출애굽을 하실 때도 그러셨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러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체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잉여돼서도 안 돼요. 모두 다 손과 발과 제각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우리 316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마음 두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리더들, 곧 하나님의 일꾼자들인 직분자들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 일을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리더라는 말은 지도자라는 뜻이 있죠. 이 리더라는 말은 세상에서도 참 많이 쓰입니다. 리더, 리더십. 리더의 의미를 본다면 앞선 사람, 지도하는 사람, 또 선도하는 사람. 리더라는 말은 일단 기독교적으로 따지지 않아도요. 리더라는 말은 따르는 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따르는 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 따르는 자의 앞서 있는 자, 또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 자가 리더이죠. 리더는 타인을 통솔하는 기술을 소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앞서서 이끌어갈 때 그 이끌어가는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자, 그래서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준비시키죠. 그들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성원들, 그들의 집단을 통해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리더는 어떤 집단의 공통의 목적, 그 목적을 향해 모두 다 그 공통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혼자 일하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따르는 자들, 그 모든 공통의 사람들이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그 일을 같이 이루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리더인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승리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아멘. 저는 3부는 항상 이렇게 사역자, 사명자,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 이거 누가 가르쳐주지는 않으셨지만 늘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목표는 공동체의 승리를 이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승리에 우리 모두 다 동참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직분자들이 더 많이 뛰게 되는 겁니다. 이 리더들의 영향력은 이게 엄청나죠. 이게 세상 안에서도 리더들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사 안에서도 리더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에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나 어떤 그 공동체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나 뭔가 변화를 일으킬 때 이 리더들의 힘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리더들이 세워질 때는 그 공동체가 변화되어져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리더가 세워지면 그 공동체는 재앙을 만나. 뭐 히틀러 같은 사람들, 뭐 사울 같은 사람들, 반대로 뭐 다윗 같은 인물들,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 세워지면 완전히 다른 역량이 나오죠. 그러니까 리더십의 책에 보면은 아주 인상이 깊은 글구가 있어서 제가 늘 이렇게 마음에 외우고 다니는 게 있는데요. 한 마리 사자가 이끄는 양떼가 한 마리 양이 이끄는 사자떼를 이긴다라는 말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한 마리 사자가 이끄는 양떼들이 한 마리 양이 이끄는 사자떼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리더들의 영향력, 리더들의 어떤 역량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은 달라요. 이러한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은 정말 우리의 참된 리더가 있거든요. 우리의 참된 리더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리더가 되려면, 올바른 우리가 지도자가 되려면 주님의 리더십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 달라요. 주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시니 하면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이게 크리스찬 리더십과 세상의 리더가 달라요. 세상의 리더들은 군림하고 자신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힘으로 몰고 나가지만 크리스찬 리더들은 섬기는 자예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다면 너희도 마땅히 일을 해야 될 줄 아노라 그랬어요. 섬기는 리더들 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래서 크리스찬 리더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이제 책도 좀 읽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리더가 되려면요, 첫 번째, 우리가 좋은 지도자, 좋은 리더로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섬기려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그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서 완성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리더로서 그리고 이끌어갈 자로서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아무나 세우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크리스찬 리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리더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을 줄 알아야 돼요. 이 크리스찬 리더들은요, 세상 리더와 다른 게 뭘까요? 나의 계획, 공동체의 합의된 계획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모시는 주인이 따로 있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리더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그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획, 나의 계획, 우리 공동체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리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좋은 크리스찬 리더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함께입니다.
이 교회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이 땅에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죠? 하나님 뭐라고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뭐라고요?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 안에 섬김이 있고,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힘써 행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아직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아직 큰 은혜를 받지 못해서 여전히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부어주시면 내가 어떤 특별한 은혜, 내가 그럴만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함께예요. 함께입니다. 그걸 두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일은 혼자 하면 빨라요. 그죠? 일은 혼자 하는 것만큼 빠른 게 없습니다.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참 신기해요. 혼자 하면 1시간에 할 건데 10명이 모여서 10시간을 노닥거리고, 거기에 혼자 하면은 점심 한 끼 먹으면 될 건데 10명이 모였으니까 점심도 10끼가 들어야 되고, 밥만 먹고 끝납니까? 차도 한잔 해야 되고 노닥거리고 가성비가 다 떨어져 보여요. 그죠? 근데 그게 교회예요. 함께 가려고 애쓰고 함께 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우리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유사들에게, 장로들에게 내일 우리가 출애굽할 거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 리더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김의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어른입니다. 섬기는 자가 어른이에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믿고 다 은혜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 희생하고 누가 누구를 위해 용납하고 오래 참아주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래야 될 책임은 없죠.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섬기는 리더십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섬기는 리더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스찬 리더는 영적인 권위가 생명이에요. 이 영적인 권위가 놓쳐지면 리더십이 나오지 못해요. 우리가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영적 권위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성도들을 인도해 나갈 때 그분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깊은 마음의 존경심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따라올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고 행동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고 내 주장도 그냥 막 펼 수 없는 거고. 왜냐,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저분 참 어른이시구나, 참 저분은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 그래 저분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이 기쁘고, 영적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리더들이 세워질 때 교회는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리더들이 세워져야지 연약한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교회가
자기중심적으로 되고 어린아이밖에 없으면 다 자기밖에 모르고 나만 알아주세요 하고 내 말만 맞다 하면요, 이 교회는 어린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상처받은 성도들은 이 자리에 설 자리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좋은 리더들, 좋은 지도자들, 좋은 하나님의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이 땅에 상처받고 아프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영혼들이 이곳에 하나님 부어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분들이 중요한 분들이세요.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아끼고 사랑해주고 성장시켜서, 그래서 모두 다 이런 리더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증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리더들의 힘을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리더의 오늘 사명이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에 위기가 왔습니다. 근데 이 위기가 왔는데 이 암몬 족속인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나하스가 오늘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여기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말이 있죠. 이 암몬 족속이 누구 자손인지 혹시 아십니까? 암몬 족속. 예, 맞습니다. 암몬의 형제가 모압이에요. 그럼 암몬과 모압 족속은 누구의 자손일까요? 맞습니다. 예, 룻이죠. 롯인가요? 롯이죠. 예, 롯이죠. 그렇죠. 롯의 딸들의 자손들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그 목덜미를 물어뜯거든요. 그게 이제 롯의 실수죠. 이게 역사가 가르쳐주는 증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후손들이 언약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계속해서 물어뜯는, 어떻게 보면 재앙 저주에 쓰임 받는 거죠.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라와서 이제 전쟁을 하자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하스라는 말이 이 아카디아어로 뱀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 나하스라는 인물은 사탄의 하수인을 얘기해요.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인 이 나하스가 지금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자 했어요. 전쟁하자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하자 했더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당신들과 화친하고 싶다, 우리 언약 맺자라고 했더니 이 나하스가 하는 말이 내가 너희와 언약을 하려면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라는 거예요. 너희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내가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질문, 왜 오른쪽 눈을 빼라고 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른쪽 눈을 뺀다는 말은 무슨 의미죠? 전쟁을 하면요, 방패를 보통 어느 손에 잡을까요? 왼손에. 그럼 어느 쪽 눈으로 상대를 봐야 될까요? 오른쪽 눈. 그러면 오른쪽 눈을 빼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왼쪽 눈은 남겨두는 이유는요, 일에서 조공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 없는 완전 무력한 상태가 되고 평생 너희가 일에서 조공 갖다 바치면 그럼 언약을 맺어줄게. 여러분, 누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같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참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의 민낯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빌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7일 동안 기간을 줘서 이스라엘 전령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하고 4절에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한 건 그거예요. 7일 동안 우리에게 기간을 줘서 우리가 전령들에게 온 이스라엘 땅에게 정말 이러한 상태인데 그러면 전쟁을 할지 안 할지를 물어보게 우리에게 기간을 달라. 근데 만약 7일 동안 찾았는데 이들과 전쟁할 만한 의욕이 없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눈을 빼서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진짜 무능한 거예요. 완전 굴욕적인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그랬어요.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무능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과 같이 11장 5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이러한 비참한 사실을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나하스가 이렇게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화친을 맺자고 하니까 그들의 조건이 오른쪽 눈을 다 빼면 언약을 맺자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듣는 모든 백성들마다 그냥 넋놓아 우는 거예요. 무능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용기가 없으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소식이 5절에 보니까 사울에게도 들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죠. 왕으로 세워진 상태인데 1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지금 왕이 됐는데 소를 몰고 있어요. 왕이 됐는데 소를 몰고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 나라는 왕을 가져본 적이 없다 보니까 지금 왕이 됐는데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를 몰고 다니고 있다가 야베스 사람에게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매.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니까 이 소식을 사울이 딱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마음에 이 소식을 들을 때 노여움이 일어난 거죠. 이게 헬라어로 파룩시노일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 마음속에 들여진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이 40주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다윗이 그 마음에 그 울분을 가지고 그 노여움을 가지고 나갔듯이 사울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딱 드리워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욕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한 비참함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에. 11장 7절에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영에 크게 감동된 후에 그 마음속에 노가 차서 그가 전령들에게 전합니다. 그가 11장 6절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7절 보니까요,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크게 그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임했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큰 영이 임하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소 두 개를 한 개를 잡아다가 이스라엘 각을 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파한 후에 내일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이 소와 같이 각을 다 뜰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과 같이 되어진 거예요. 한 사람과 같이.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면,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제 그들이 모였어요. 사울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두려움에 가득 차서 백성들이 한 사람과 같이 모였는데, 그들의 모인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3만 명이요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33만 명이 모인 거예요.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한 겁니다. 내일 새벽에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33만 명이 이 나하스와의 전쟁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리더십,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국 크리스찬 리더십이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로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에 그 백성들이 사울의 말에 여호와의 두려움을 느끼고 한 사람이 되니라. 우리 316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전하고 권고하고 말하는 것들에 그 말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 주셔서,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한 사람과 같이 나오는,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11장 11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기분 좋은 소리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여기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 무슨 말일까요? 너무너무 이 전쟁에 암몬이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함께 있는 자가 없을 만큼, 한 사람 한 사람 다 도망갈 만큼, 도망가기 바쁠 만큼 이 전쟁에 하나님이 대승을 거두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이 대승을 거둔 후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본문을 더 읽진 않았지만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다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 전쟁의 대승을 거두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소리가 사울에게 왕이라고 말했던 자, 그를 반대했던 자가 누구냐? 그들 다 끌어내라 그랬어요. 왜 그랬죠?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 사울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됐는데 이들이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가 무슨 왕이냐? 픽픽거리면서 되려 막 반감을 드러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울의 리더십이, 사울이 진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 리더십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로서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이 마무리되고 나서요,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하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지명의 뜻이 있어요. 이 길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수치가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길갈로 가서 나라를 세우자,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자, 리뉴얼, 다시 재건하자. 이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치가 굴러가는, 수치가 떠나가는 시간이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다시 새로운 재건의 역사가 시작되는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사울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리더의 힘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어디 갔지? 이걸 안 썼네요. 이거 뭐죠? 잠시만요. 설명은 다 했으니까 쓰지 말까요? 이게 뭐 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간지 모르겠습니다. 기분 좋은 소리니까 전쟁의 대승이었어요. 자,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 나누면, 지금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왔죠.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 나하스라고 하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냥 무능한 상태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이 세상의 모욕으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자존심이 그걸 허락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건 위기 같지만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시간표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오늘 우리는 우리 리더들의 힘을 봤어요. 근데 이 리더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에라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여기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차이는 여기서 나는 겁니다. 리더는요, 크리스찬 리더들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셔야 돼요. 결국 이 차이가 바로 전쟁의 대승의 차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진정한 리더십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사울이 이 전쟁에 승리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다른 거 바라봄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큰 영의 감동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는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속에 엄청난 중요한 역사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316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히 귀한 직분을 맡으신 우리 모든 일꾼들과 또 교회를 이러한 가슴을 가지고 교회가 일어나기 원하시는 우리 모두 다 리더들이죠. 우리가 헌신해야 될 때고 섬겨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정말로 이 전쟁을 승리하고 우리가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이 사무엘의 외침과 같이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서 이 귀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함께 나아가고 공동체가 승리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7월 6일 우리 초청 잔치,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영적 전쟁이라 하셨습니다.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리해야 돼요. 전쟁은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이번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전환점, 도약의 시기가 되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어질 줄 믿고 우리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